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 예배의 모임에 모두 나오신 것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돈을 쓰더라도 조금 건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젊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 좀 더 건강해 보자, 뭔가 좀 젊어 보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애쓰는데요.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이렇게 늙어가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못 믿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더 젊어지려고 애쓰는데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그러한 힘씀과 애씀이 아무런 노력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리는 순간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만고불변의 진리가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죽음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 죽임 당함의 이 모습 자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충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반드시 겪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이 33살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나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33살보다 높으신 분들은 그냥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33살까지만 사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덤으로 살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죽으실 때의 모습은 상황적으로 그냥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때에 죽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이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주 지도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이 절정에 이른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형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끝자리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라는 비참한 형틀에서 정말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적으로 그 여건에서 죽임을 당한, 그래서 너무나도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참 초라하고 비참한 이러한 사건처럼 여겨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이 고백,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인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믿는
그냥 한 인간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다고 믿고 있는 여인들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묻히셨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왔는데 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먼저 가신다. 알려라. 이렇게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막아 서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이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이요 좀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강조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똑같이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겼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요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요, 나가려고 하니까요 무덤 입구를 돌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무덤 돌 치워라 해서 치우신, 그걸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든 방에, 집에 있는 문들을 꽁꽁 닫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덤 앞에 돌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돌을 굴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이기 위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믿고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다? 비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있는 돌이 어떻게 굴려졌고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거나 또 무덤을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야, 어차피 죽을 거야, 이 생각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 뽑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생명의 발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입니까? 죽잖아요. 거짓말하세요. 죽잖아요. 도대체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은요, 언제나 생명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죽음이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과연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나는 살아서 나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을 거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도대체 부활신앙,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나와 있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활신앙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과연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는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뭐냐? 첫째,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 이것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부활신앙을 가진 모습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이 부활의 날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다라는 말, 이 말은 구약의 안식일이 폐기되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켰던 안식일, 그 안식일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것을 폐하셨다라는 것이 다 지나고 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안식일을 왜 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더 이상 거룩함과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더러운 강도의 소굴과 생명이 아닌 죽은 시체들이 모이는 날과 같이 되어버렸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폐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제 잘못되어지고 이제 변질되어져 버린 이 안식일, 이러한 모습을 지키는 모습들을 마태복음 27장,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날 이렇게 모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습들이요, 다 어떤 모습이냐? 외식하고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더러운 이익만을 가지고 모여서 그냥 모이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진 이런 모임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이 안식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폐하실 수밖에요.
그래서 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신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변질된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새로운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이 안식일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내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지막 자리는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이러한 겉모습만 보여내는 종교인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만이 하고 있는 이 할례와 이 제사법과 관련된 이런 의식법,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이 법들을 하나님이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 형식적이고 그냥 꾸며지는 겉모습의 모습, 하나님은 이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존재들,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 벽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겉모습 다 깨트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벽을 허물어가며 하나 되어가는 이 모습이 부활신앙을 가진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 이것들을 깨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마음이 통하는 그 관계들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들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상과 이념의 장벽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인종의 장벽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신분의 장벽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종교의 장벽을 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장벽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과거로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질 그 상황들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그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만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하고 모임을 판단하는 이러한 장벽들을 여전히 둔 상태로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며 함께 교제한다면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걸 깨뜨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장벽이 왜 세워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그 무덤에 앞에 막힌 돌이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다시 무너뜨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까요? 아마 죄책감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했었지라는 이 죄책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끝이었다면 말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요, 이것이 가슴에 사무쳐서 이제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 그냥 끊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내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내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죄책감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를요,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내 형제들에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곤 그 가슴에 새기지도 않아서 그냥 죽은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다시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듣지도 않는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오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도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이런 거짓으로 뭉쳐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일성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들킬까봐 막 하는데 이거를 그 사람이 알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근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오셨어요? 이럽니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숨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우리. 이런 죽었구나라는 모습이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군병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돌이 옮겨지고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앉아있는 걸 보면서,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군병들이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임할 때 이렇게 두려움과 죽음으로 떨게 되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저희 집에요,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개가요 막 어지럽혔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쳐다봅니다. 딱 숨고 제가 앞에 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치 봅니다. 그럼 저는 때려줍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까요?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주님밖에 없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를 보면 때려주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없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원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시몬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이 장면에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사셨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제자들 해가지고 형제들 이렇게 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이름을 지목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이름입니까? 반석입니다. 그의 과거 행적을 보십시오. 반석은 무슨 반석입니다. 모래바닥도 못하지. 무너져버리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베드로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는 반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연약함으로 좀 무너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존귀한 자들로 대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품어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힘을 쓰게 됩니다. 이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서로에 대하여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향해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방하실 수 있습니다. 헐뜯으실 수 있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방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과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서로를 향해 존귀히 여기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은 이 마음과 이 행동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기쁨의 삶을 회복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 기쁨,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내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이 8절의 말씀에는요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서움입니다. 하나는 큰 기쁨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두 마음이 공존하며 이제 제자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게 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막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입니다. 여기 평안하냐라는 말은요, 샬롬이 아닙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마음은 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과 기쁨 이것이 공존해서 혼란하게 나아가는 여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쁨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기쁨을 마음에 담아라. 그 기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주하며 내가 부활했다 라는 이것을 보며 이제 그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신 뒤에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 차용한 말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쓰던 용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는요,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등극하고 황제의 등극으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나아가는 이 기쁨의 소식,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자식이 없던 가정에서 이제 자녀를 임신하고 이 자녀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가문의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 이러한 놀라운 소식들, 기쁜 소식들을 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러한 소식, 이러한 기쁨을 이제 차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쁜 단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온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준 이 사건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만 생각하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십니까? 도대체 뭐가 기쁘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여러분 왜 기쁘십니까? 죄를 사해 주셔서 기쁘십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경험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셨습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쁨이 없는 자리, 대표적인 자리가 장례식장입니다. 죽음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만이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는 데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기독교 사역인 헤비타트라는 운동 아시죠? 이 기독교 사역입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을 밀라드 훌러라는 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냐?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목사님의 모습과 그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게 헤비타트입니다. 이 클라렌스 조던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시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가난한 흑인들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흑백 인종차별의 모습을 막 보면서 막 심령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 고민하면서 결국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의 과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에 보여낸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 성령의 교제가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져서 전혀 벽이 없이 함께하는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모습이 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는 교수직 초청도 고사하고 다른 큰 교회 초청도 고사하고 조지아주 시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인과 흑인들이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를 조그만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1969년까지 주변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흑인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백인들에게 그 가난하고 버림받은 흑인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또 함께 그 버려진 흑인들을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던 1969년 10월 29일 클라렌스 조던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코이노니아 공동체 식구들이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 장례식장 가운데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젊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빨리 데려가시는 거야?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자리를 잡는데 왜 데려가시는 거야? 라는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흑인 아이 한 아이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사랑하는 조던 목사님. 이 부분은 영어가 안 돼서 사랑하는 조던 목사님.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맞아. 오늘은 조던 목사님이 죽으신 날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신 날이잖아. 라고 외쳤고 그 소리를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멈추고 이 장례식장에서 생일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훌러가 본 것입니다. 밀라드 훌러가 이것을 보며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던의 장례의 광경은 수많은 절망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생일을 선물한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이것을 바탕으로 헤비타트라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집을 짓는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슬픔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이 찬송이 장례식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찬송이 들려집니다. 오늘도 이 찬송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후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 가운데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에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막으시고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이 평안하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잃어버리고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2절 4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리고 4절은 이러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버립시다. 서로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큰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부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날인 오늘 주일 이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모든 시간들이 먼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주님의 그 보혈로 귀히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진리의 빛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